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56분 거의 7시가 됐어요. 야셀의 책의 76장의 중간쯤 되는데 우선 배경 설명을 좀 하고 76장 읽을 거예요. 배경 설명.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려다가 미디안으로 갔을 때쯤 1459년이에요. 1459년. 이집트의 파라오 메롤 왕 투투모 1세가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요. 통치기간. 요 왕의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요. 이 투투모 1세의 병세가 악화돼서 섭정왕으로 모세의 양어머니 장녀 밧디아의 어린 남동생 메롤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라고 하는 젊은 애를 20살짜리 섭정왕으로 세우고 요때에 메롤 투투모 병세가 악화돼서 1460년에 사망을 했다. 그 섭정왕으로 세운 얘 아디캄이라는 애가 20살짜리가 요때 한 3년 정도 섭정왕으로 했고 그 다음에 1460년 이제 투투모 1세가 사망해서 아디캄이 10년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통치하는 그를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양어머니 밧디아 공주 하셉슈트 하셉슈트가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 통치를 시작해서 요때 10년 동안 통치를 해서 요 기간은 아디캄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에요. 통치 3년 후에 문둥병이 걸려서 통치를 직접 할 수는 없었고 통치 4년 차부터는 문둥병을 치료하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결국 문둥병을 앓은 10년 차에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래서 요때는 완전히 사망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기간 동안 왕의 직위만 있지 왕의 활동을 하질 못했던 시기고 3년 동안밖에 정상적으로 왕 업무를 못했어요. 요 기간만 한 거예요. 요 기간만, 짧은 기간만. 자, 그래서 메롤 왕이 투투모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섭정왕으로 3년이 되고 나서 이제 본적으로 10년간 왕 자리를 자기가 우겨가지고 했는데 10년간 동안 문둥병 치료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요 야셀의 책의 76장 24절에 나와요. 근데 요 이야기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디캄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 아버지 투투모 1세 그 치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야셀의 책의 76장 24절.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아디캄 왕을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잔혹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디캄 위에 임한 것이라.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야호와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로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야호와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가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디캄의 재앙을 가하셨다. 그가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통치한 지 3년 기간 했을 거고 여기는 이제 통치 4년 차부터는 이제 문둥병 치료를 하느라고 그를 문둥병 치료를 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디캄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들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 데리고 왔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파라오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하는 고를 듣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애굽의 통치 아디캄 왕의 의사들의 뜻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파라오가 그 재앙을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였다. 10년이 다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아디캄을 악성 위종양 위암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결국 문둥병에 플러스 악성 위종양 위암까지 걸려서 이제 결국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야사랴 책의 76장의 요 이후에 야사랴 책 76장 37절부터 나오는 얘기, 이 아래 이어진 이야기는 투투모 1세 메럴 왕의 이야기로 추정이 되는데 좀 이야기 순서가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야사랴 책 76장 37절, 그때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이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 메롤이 투투모 1세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투투모 1세가 대답하되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투투모 1세 내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는 것 나를 조소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이에 그 종들이 투투모 1세를 위해서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뒤 투투모 1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 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통차 왕의 말이 좁은 길을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그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쪽에는 낮고 평평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양쪽에 울타리가 있지만 한쪽은 낮았고 평평한 곳이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서 급히 달리며 서로를 밀쳤다. 다른 말들이 통짜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통짜 왕 투투모 1세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투투모 1세 왕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통짜 왕 투투모 1세 얼굴을 덮쳤다. 말과 통짜 왕이 겹치게 되었다. 통짜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투투모 1세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이제 그가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투투모 1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통치하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침대에 두었다. 통치하 왕이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알바라니스 통치하 왕비가 나와서 통치하 왕 앞에서 울었다. 통치하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 통치하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통치하 왕이 왕자들과 그의 조언자들을 그 땅에 통치하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만한 사람, 이제 섭정왕 그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통치하 왕에게 조언했다. 통치하 왕이 처백에서 나온 자녀들을 빼고 통치하 왕에는 그의 아내 통치하 왕비 알바라니스가 그에게서 낳은
나이 어린 세 아들과 나이 많은 장녀 초기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차녀의 2명의 딸이 있었다. 그들이 이름이 이러하니 첫째는 아들이 오스리, 둘째 아들은 아디캄, 셋째 아들은 모리온, 그리고 그들의 누이 장녀 이름은 모세를 양자로 입양할 당시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가 있고 후에 어린 남동생들 3명이 출생해서 장녀로 돼 있고 바띠아이며 차녀 이름은 아꾸지, 차녀 이름은 아꾸지였다.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키가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고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이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리한 것을 보고 통치자 왕의 자신이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통치자 왕을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0살이었다. 여자가 10살이에요. 그녀가 그에게서 4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아디캄이 나와서 3명의 아내를 또 취하고 8명의 아들과 3 딸을 낳았다. 통치자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에 들판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통치자 몸에서 썩는 악성 냄새가 났다. 통치자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이 보고 그가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그로 그 땅을 통치할 통치자로 삼았다.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 투투모 1세가 수치와 명예와 혐오,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와 절차와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 후에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아들 얘기고 뒷부분이 아버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순서가 좀 76장에는 위아래 순서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야세르책기 77장에 보면 이제 공주 하셉슈트의 바띠아 둘째 남동생 위에서 죽었 그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가 4년 동안 통치를 했다. 20살에 왕이 돼서 4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고 나머지 최소한도 6년 내지 7년은 아파서 문둥병을 해서 통치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지 206년이 되는 해 1450년까지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파로 아디캄이 요때에 통치를 못했고 그 전에는 통치를 했어요. 요때는 문둥병으로 왕권 행사가 불가해서 전직 여왕 장녀 바띠아가 파라오 아디캄의 왕권을 대리 행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그의 선조들의 통치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가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 메로투투모 1세는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 아디캄은 10년 동안 통치를 하려고 그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3년밖에 못했고 나머지 7년은 문둥병 치료하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호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자들의 이름과 같이 파로라고 불러줬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로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키가 너무 작아서 아후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아디캄은 아주 못생겼으니 그가 1규빗 밖에 안 되고 그의 턱수염이 너무 길어서 그의 발까지 닿았다. 파로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 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의 정부를 관할했다. 그의 통치할 때 아디캄이 통치할 때 그가 그의 아버지 이전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멍에를 더하였다. 그가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들을 위해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일을 매일의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시대에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서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통치 초기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디캄이 통치 초기 3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제 완전 왕 노역에 이렇게 해서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의 힘든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 이후에 아디캄이 문득병으로 사망할 때 1450년 모세 76세에는 10년간 보호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는 그때 여전히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루엘의 딸 시포라가 매일 비밀리에 음식을 그 모세에게 공급했다. 모세가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 밧디아의 아들 신임 파라오가 그 장녀의 아버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파라오와 메롤 왕 투투모이세 및 그 아들 밧디아 공주의 남동생 파로 이렇게 해서 아디캄 문득병을 대신해서 신임 파라오를 애굽을 통치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때는 첫 번째 투투모이세가 사망했고 아디캄이 사망했고 그 뒤로 신임 파라오 공주 하셉슈트 밧디아의 아들 장남.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첫 해에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 하셉슈트의 밧디아의 아들 장자가 파라오 왕이 됐는데 그 이름이 아멘호텝 2세요. 아멘호텝 2세가 파라오 왕으로 통치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역사책에는 공주 하셉슈트 밧디아가 하셉슈트 여왕으로 써 있는 걸 보면 아버지의 왕 투투모 1세가 이렇게 공주로 이렇게 통치 기간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1450년부터 1446년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446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걸로 이어져요. 네, 여기까지.